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끼는 건 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고 그리고 그 상황들, 사정들 그리고 마음의 고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그런 근심을 이렇게 걷어 가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아셔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또 질병을 아셔서 그 질병을 또 고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 바 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앞에 비밀이 없어야 하고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자존심 세우거나 이렇게 체면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다 보여드려서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내어 보여드려야 돼요. 의사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증세가 있고 이런 거 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내 사정과 내 모든 형편과 내 이런 상태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안은 항상 새로워져요. 그런 사람의 내면은 항상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깨끗한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깨끗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깨끗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마음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깨끗한 마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없는 거. 고민으로 뭔가 내가 묶여 있다.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 그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한테 이게 걸리는 게 없이 평안한 상태, 안정된 상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불순물 같은 게 자꾸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자꾸만 그것이 나를 쿡쿡 찌른다거나 걸려서 뭔가 자꾸 힘들다거나 그런 거 없는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항상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고 혹은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 안에 그게 날아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태로 여러분이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정말 주님 앞에 계속 비춤을 받아서 이게 순환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렇게 떠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안의 상태가 다시 올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껴야 할 괴로움은 뭐냐면 그런 불편한 것들이 오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런 질문들을 막 하면서 원인을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빨리 해결받는 방법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그 문제 자체만을 생각하면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나 사건에 대한 잘잘못만 따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거기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지키는 거. 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 안에 내 마음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게 되고 지혜도 부어지고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 이끄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내가 묶여버리거나 사람에게 묶여버리면 그런 모든 게 어두워지고
더 이상 그런 감각들이 작동되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주님과의 소통에 이런 모든 이 경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에 어떤 힘든 일들이 올 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걸 알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왜 이게 불편하죠? 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힘들죠? 이렇게 알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반응이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하시면, 그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이 바른 초점을 맞춰서 그걸 알려고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서 뭔가를 알려고 하면요, 마치 이게 이 퍼즐이 딱 맞아지는 것처럼 그림이 딱 나와요. 거기 안에, 퍼즐 안에 완성된 그림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딱 알아지는 응답을 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그리고 그걸 깨닫고는 바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면 응답은 바로 와요. 근데 내 질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내 생각에서 맴돌아 버리죠. 잘못된 생각 안에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고 매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원인을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제 마음이 왜 불편하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뭐가 이렇게 탁 풀리는 것 같이, 뭔가 매듭에 묶여있던 게 탁 풀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시원하고 후련하고 굉장히 상쾌함이 와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평안의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쉽게 내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게 곧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하늘과 연결된 자로 날마다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됨의 신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 놓으면 하늘과 계속 소통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막히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받은 예언을 또 분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여러분? 내적 음성으로 받고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예언적 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떤 영적 직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라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서 문제잖아요. 뭐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 들리기도 하고 내적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뭐 꿈도 꾸고 어떤 느낌도 오는데,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나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는 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혼란케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거. 이걸 이제 분별하는 거죠. 음성을 분별해내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뭔가 여러분 삶 안에 이렇게 늘 행해지는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은사로 이렇게 그냥 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분별력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의 이 은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어떤 영적 존재가 지금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은사로 알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건 어떤 내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은사를 통해 그냥 알아지는 지금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혹은 이 가운데 방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성령님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신다, 뭐 치유의 그러한 영으로 역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이건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사예요. 영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그게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한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그 분별력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 꿈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그러한 은사적인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바르게, 내 신앙 습관들을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됐을 때 그게 누적되고 내 안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게끔 올라와요. 이렇게 생각나고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 말씀과 맞는지, 거기에 만약에 틀린 거면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거 이 말씀과 맞지 않는데,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여러분 안에 누적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움, 이런 음성도 들리고 저런 음성도,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저런 생각도 이렇게 떠오르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다 상반되는 것들이 같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별한다기보다는요, 지금 혼란스러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그런 확신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건 딱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건 딱 아는 거죠. 이건 바른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딱 가려내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이 갈등이 일어난 상태는 분별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순종해 나가면 분별력이 점점 생겨요. 그렇지만 갈등만 계속하고 있으면 분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별을 위한 것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 안에 있는 훈련 중에 가장 늘 필요한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쌓이면은요, 내 속에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분별력이 생겨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저거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아, 혹은 저거 어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게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혹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해내도록 작동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돼요. 이게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분별한다, 이건 굉장히 좀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분별을 믿을 수 없어요. 뭘로 분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느낌이 그래. 아니요. 그 사람 느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느낌도 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분별의 바른 척도가 되는 건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한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방해가 되는 거. 말씀이 생각났는데 한쪽에서는 내 속에서부터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헷갈리게 하는, 방해하는 내 혼의 소리입니다. 내 생각이죠. 내 혼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를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하는 건 밖에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육신의 소욕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혼은요, 나를 위해요. 우리의 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하는 나예요. 생각하는 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고, 그러니까 내 혼은 언제나 나고 나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 항상 나 자신을 위해요. 그러니까 혼에서부터의 생각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좀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뭘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뭐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음성. 근데 그건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즐겨하지 않는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귀찮아하는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혼은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좀 내가 늘 살아온 습관대로 하라고 말해요. 친구 만나러 가. 괜찮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친구 만나고 그래야지. 사회생활 해야지.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어때요? 뭐 그냥 세상 얘기하고 또 뭐 술도 먹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 혼은요 그냥 옛날부터 했던 내 습관을 쫓아서 하라고 말해요. 그냥 그게 익숙하고 그게 그냥 내가 했던 방식이니까 내 혼이 내가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습관된 거 끊기 어렵죠. 그냥 삶에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 끊기 어려워요. 근데 내 혼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거 해.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할 때 편안하잖아. 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내 혼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꾸 반대를 해요. 막아서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적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또 내 다른 곳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요. 어떤 게 하나의 음성이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들, 그게 내 속에 내 혼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내가 늘 좋아하는 거, 육신의 어떤 소욕들, 원하고 바라는 거,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려오는 내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간절히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자꾸 두 가지 생각이 자꾸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늘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이런 어떤 여러분에게 선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혼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 혼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럴 때 그걸 치고 이렇게 반대하는 소리, 그게 여러분 혼의 소리인데 그게 좀 잠잠해져요. 그게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여러분이 잘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의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뭔가 마음 깊은 데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발동시킨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 음성이 또 작아질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음성이 좀 내가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그 들려오는 음성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분 영이 같이 알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나 이거 싫은데 이래요. 그러면 혼이 신나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요. 내 혼이 신나가지고 그치 너 싫지. 하지마 괜찮아. 뭐 이러면서 또 갑자기 막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사실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음성 듣는 거 내가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늘 이런 부분들에서 내 영이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삶을 점검하는 부분에 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하는 어떤 조그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 되어질 때 여러분이 바른 분별이 쌓여질 수 있어요. 그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읽는 거, 뭐 암송하는 거, 우리 교회 암송반 있죠? 잘 들어가셨어요. 암송하는 거, 그다음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어떤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계속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됐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주냐면 기도는 나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죄인 걸 깨달아 주시고 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 것은 나를 굉장히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죠. 여러분 내 속에 뭔가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면 바로 회개를 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바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개로 인해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둔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민감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기도를 계속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 마치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고여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어떤 순환이 일어나고 또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시죠? 정결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 우리 모두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정결한가? 내가 거룩한가? 사실 우리는 내가 볼 때 내가 거룩해.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비춰주세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거, 내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걸 따르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정결한 삶을 살도록 지켜줍니다. 양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둔해지고요.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이 어기고 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어기고 살면서도 아무런 찔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죄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생활하는 거, 이게 아주 기본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서 합리화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죄인지 알아요. 마음에서
그게 죄인지 알아요. 근데 한켠의 마음에서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뭐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나?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고 그냥 살지 않나? 어떻게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 이게 뭐예요? 합리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잖아. 저 사람은 더 심한 죄를 짓는데 난 요거밖에 안 하니까 이건 괜찮아. 이런 합리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짓는 것에 어떤 기준이 돼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삶이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죄는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게 점점 내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죄는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점점 자라요. 작은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좀 더 큰 죄가 허용되기 시작하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않으면서 더 큰 죄도 허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죄가 커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도둑질을 하다 보면 도둑질이 아무런 가책을 안 느끼게 되고요. 좀 더 큰 도둑질을 하면서도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바늘 훔치다가 양심에 걸리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나중에 소를 훔쳐도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시는 어떤 찔림과 깨우쳐 주시는 것들과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할 때 그걸 따를 때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씻어주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어릴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직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도 잘 알고 이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깨우쳐 주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곧 돌이켜서 뉴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죄 길로 갔던 것들을 돌이켜 다시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반성하고 깨우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가던 길 계속 간다. 이게 죄를 짓는 길인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런데 그 죄를 떠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 그렇게 해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건 내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교회에 내가 등록 교인으로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교회에 등록되지 않고 그냥 독립된 사람으로 나 혼자 그냥 내가 원하는 교회 갔다가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나는 주일 잘 지키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주님 제가 주님 떠난 거 아니에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성도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모이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나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소속감 없이 교회를 그냥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된다는 건요 내가 독립되고 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나는 나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쩐지를 겨우 볼 수 있는 건 그냥 내 수준에서 날 보는 건데 그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날 보고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날 보게 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날 깨우쳐 주세요. 공동체 안에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걸로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기 안에 소속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추이고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립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면요. 그 사람은 마치 영적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거처가 없어요. 떠돌이 생활, 영적 떠돌이.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마치 우산과 같이 나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노리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또 뭐가 자꾸만 더 커지냐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게 커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의 신앙이 형성되고 또 위험하게 자기 신학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는 막 목사님들 얘기를 막 여기저기 듣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요. 아, 이 목사님은 뭐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게 어떻고 아, 이 목사님은 뭐 지식적이고 저 목사님은 뭐 은혜는 있는데 말씀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 여러분 주의 종이 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주 특별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 거죠. 근데 성도가 목회자를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판단한다. 말씀을 판단한다.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공동체에 소속감 없이 어떤 권위와 질서 아래 내가 순복됨 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내가 나의 신앙을 관리해. 내 위에 어느 누구도 없어. 나를 관리해준 영적 권위가 없어. 나를 가르치는 영적 권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가 가장 높은 권위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나는 이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내가 판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네가 옳다라고 말해줘요.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오늘날 교회들은 다 뭐 썩었어. 이러면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판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혼자 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립돼 자기 혼자 고립되는 거. 어디에도 소속을 두지 않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냥 거기 안에서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흐름 안에서 내가 깎일 것들이 깎이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세워서 또 거기에 맞게 쓰시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스스로 나를 임명해. 너는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네가 뭐 장로야.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그 아래 권위를 두시고 그 권위 아래 또 권위를 두시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있게 하시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이 돼서 그 교회 소속으로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한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 모든 일을 사랑을 동기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분별력을 잃지 않고 분별력이 잘 커지는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조금 여러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한다라면요, 지나친 내 열심과 어떤 지나친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들로 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죠.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난 사랑으로 했어, 열심으로 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왜 그런 거냐면, 그게 내 사랑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애정이고 열정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뭔가 일이 생기면 섭섭해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서운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인간적인 애착과 사랑으로 막 열심으로 하게 되면요, 돌아오는 것들에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은 더 약해져요. 거기에는 분별력이 없죠. 거기엔 그냥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분별력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버리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진 않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 이런 것들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항상 우리가 자주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나는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하고 있나 라는 것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나?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나? 이런 것들, 내게 주어진 이런 셀장과 여러 가지 직책들을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힘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점검하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뒤엉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내가 항상 마음에 베이스에 딱 깔고 그걸 내 방향으로 잡고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잘못되지 않고요, 분별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질문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걸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듣는 음성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듣는 음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 혼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악한 영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내적 음성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것들도 어느 단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바로 내적 음성의 성령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영에서 오는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 내적 음성에 더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환상도 열리면서 이렇게 더 많은 통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는 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 혼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어떻게 올까요? 이건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감정,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일어나는 감정도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경험되어진 이런 감정들, 거기 안에 상처받은 감정도 있고 거기 안에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있는 그런 감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혼이죠. 내 혼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의 영역들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왜곡된 여러분의 혼에 치유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혼에서 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혼의 음성입니다. 자기 혼의 음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혼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음성과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혼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과 자기 혼의 음성 안에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생각에 혼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죠.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다고 하는 진지하고 진심의 고백의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입술에 뭔가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진심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뭔가 내려놓는 기도,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복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건 내 혼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힘만 실어주지 않는다면, 순복하겠다고 말하고 순복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하겠다고 말해놓고는 5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을 다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나는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내가 원하는 걸 나 시커머니 내 속에서는 그걸 택해. 이율배반적이에요. 내가 주님께 순복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나 이거 싫은데, 여러분 이러면 벌써 내 혼을 알아듣고 막 펄펄 힘을 얻어요. 그래, 너 그거 하지 마. 괜찮아. 이런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분별은 정확해집니다. 여러분의 분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님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 행동이 가장 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는 얘기하니까 막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그 끈적끈적한 인간적인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에요. 육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고 예수님 고통당하는 거, 난 그거 못 봐. 막 이러는 어떤 그 육적이고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죠. 굉장히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면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 생각에 사단이 결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애정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육적인 거, 여러분의 혼적인 감정들을 충동질하고 내 거기에 혼에 어떤 감정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발동되어서 나올 때 거기에 사단이 거기에 결탁해요. 악한 영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것들을 더 강하게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코드거든요. 여러분 우리 혼은 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이기 때문에. 혼은 언제나 나를 위하는, 내 육을 위하고 나를 위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하라고 하고 내 육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것들을 내가 막 드러내면 사단은 여기에 우리 혼과 결탁되어져서 나를 방해해요. 내 안에 영이 앞서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 미혹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혼에서 나오는 음성과 마귀가 주는 음성은 비슷하다. 거의 같은 코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음성에 뭔가 내적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에 반하는 어떤 음성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음성이 들린다. 예. 그럴 때 이 음성은 마귀의 음성은 또 다르게 어떤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마귀는 이거가 같이 가고 있다. 내 혼의 음성과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 혼의 음성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구나. 내 혼은 나를 위하는 건 언제나 마귀의 전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혼은요 나를 위하죠. 나를 위하는데 결국은 그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혼아 너는 잠잠하라. 내 혼아 내 혼아 너는 잠잠하라. 나는 내 영을 따라갈 거야. 나는 성령님을 따라갈 거야. 너는 내 안에서 내게 충동질하지 못해. 너는 일어나지 못할지어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내 혼을 충동질하는 악한 영아 넌 떠나갈지어다.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을 잠잠케 하고 거기 악한 영이 결탁하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은, 악한 영의 음성은 우리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장해요. 사단은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속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딘가에 빌붙고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서 역사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고 그 말은 뭔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냉정해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좀 싫어해도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은 주님을 따르도록 말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막 세워줘.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요. 그거 근데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는요. 나를 막 부추겨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만으로 내가 뭐 세워지고 높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존재에 세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들려오는 음성에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나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도록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큰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받은 예언, 받은 개인 예언을 내가 어떻게 성취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봅니다. 여러분 예언 받은 거 많이 있으시죠? 그 예언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도 예언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신방 가서 여러분 받은 예언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잘 그 핸드폰 녹음 안에 잘 넣어 놓으셨어요? 언제 열어서 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받은 예언. 가끔 들으시기는 하나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예언을 받고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언을 받은 다음에 예언을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대하는 태도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내가 그 예언을 받고 그냥 그때 기뻐. 예언 받고 힘을 얻었어. 위로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잘 넣어놨어.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말로 난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는 또 하나의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처박아 두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건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을 내가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그 멸시하지 않는 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언을 받는데 진짜 멸시하는 태도는 내가 예언을 받는데 이 내용이 내가 바랬던 거하고 별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별로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요. 예, 이런 태도가 진짜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물론 예언을 분별해야 하지만 그 예언이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는데 내 안에서 내용 자체가 내가 좀 원하는 거랑 맞지 않아. 이런 경우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기를 원하는 예언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게 나올 때 나는 그 예언을 향해서 받고 싶지 않아. 나 그 말씀 안 받아들일래. 이런 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여기는 거,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러한 것들 멸시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을 받고 올바른 태도는 이러한 부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서 1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것들에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예언을 하는 것도 사모하지만 받는 것도 사모해. 그래서 그에게 예언 받는 거를 기뻐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집중해서 듣고 또 받은 후에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뭔지, 약속이 뭔지,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순종해 가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의 태도. 또 그 다음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순종. 순종하는 거, 순종이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신약의 예언은요, 조건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해야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 순종의 바른,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예언이 점차적으로 성취가 되어 가고 마침내 이것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올바르게 여러분이 듣고 받는 거, 이것은 여러분 예언 안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성취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성취되도록 만드는 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국가적인 예언, 민족적인 예언, 어떤 공동체적인 예언, 이런 예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포였어요. 근데 신약의 예언은요, 개인에게 이렇게 줘요. 개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는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내가 따라 순종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개인 예언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언이 선포됐다고 해서 내가 그냥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도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예언 성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은 내가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게는 여러분 성경에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가리라, 오리라, 여기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언이잖아요.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여전히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성취되게끔 하는 태도는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게 예언 성취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예요? 계속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아주 속히 속히라는 말도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속히 가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걸 보니까 속히라는 말도 2000년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예언 안에서 주님이 조금 더 빠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근데 물론 그것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예언을 전할 때에 이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일반적인 기간보다는 좀 더 짧은 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것도 당장 내일 혹은 한 달 뒤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 과정을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자, 올바르게 분별하고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증거하는 거, 내가 분별하는 거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영이 그걸 또 증거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거 바른 예언 맞나요?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확증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해두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들을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느끼고 알게 해주세요. 뭔가 이건 정말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들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맞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예언이라는 것들을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예언에 내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 대부분 그런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에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견해, 자기 소욕 이런 것들, 내가 정한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언을 이게 맞나 틀리나를 보려고 하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증거를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언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맞나? 이건 내가 목표 세운 거랑 맞나? 난 이런 의견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랑 맞나? 그거랑 이렇게 비교해 갖고 여러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냥. 뭘 이렇게 생각해서 맞춰보고 그런 거 아닌데 듣는 가운데 내 영이 그냥 알아.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셔.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감동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뭔가 확신을 주시고 뭔가 이런 영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의 반응으로 여러분이 그게 진짜 바른 예언인지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하는 말?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게 여러분 혼이 작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영이 작동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떤 그런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게 작동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은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끌어오르듯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그게 작용되는 장소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혼은 감정이 막 일어나고 어떤 것들을 사고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추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스스로 작동시키는 거.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작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뭘 추리하는 거 여러분 작동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거 내가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뭔가 작동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내 혼에서 작동시키는 거. 내 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육체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느낌을 포함한 이 몸으로 이렇게 오는 감각들이 있어요.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곳이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예언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내 혼인지 영에서 분별하고 있는지 육으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 신앙적인 거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생각해.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된 예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막 예언을 분별하려고요. 이게 맞는 예언인지 아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 의견들, 자기 신념들, 신앙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막 거기에다 맞춰봐요. 그리고 그 예언이 뭐 맞다 안 맞다를 막 함부로 말하는데 그걸로 기준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내 영이 분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참된 개인 예언에 자기 신의 그런 의견을 갖고 대적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신념이나 의견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은 예언을 갖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고 그런 것을 막 따지는 건 이건 잘못된 태도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이런 것들 의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혼돈을 일으키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예언을 배척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나 아닌가 혹은 내 속에서 어떤 걸로 반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보게 됩니다.
영적인 반응으로 오는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속에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영의 반응은 방향에 대하여서 내 영에서 그 길이 아니다, 조심해라 하는 소리가 내적 음성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어떤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에서 일어나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죠.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맞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것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해도 된다, 가거라 이런 건 긍정적인 대답으로 오는 거고,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막 이런 것들로 올 때 이게 음성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어떤 영의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면의 깊은 곳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초조한 마음이 들어. 그런 것들. 내가 듣는 음성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주시는 이 느낌이 뭔가 되게 불안하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되게 마음이 좀 초조한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섬찟한 마음 들 수도 있고요. 뭔가 편치 않은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받는 응답으로 오는 느낌들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건가 그게 이건가 연결을 못하면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건 다른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응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 답을 구하고 있는 뭔가를 기도하면서 찾는데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이거 자체가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멈춰라 라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정되지 않은, 편안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심령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하지 마라 이런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령을,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님께 어떤 원인을 묻거나 답을 얻을 때 이것이 머리에 생각에 사고체계로 막 생각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영의 느낌 뭔지 몰라요, 목사님. 왜 모르냐면 영으로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어, 주님께 뭔가를 물었어, 답을 구했어. 근데 그걸 막 기다리는데 느낌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의 어떤 느낌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에 또 긍정적인 증거를 주실 때는 성령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실 때는 내 안에 깊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마음이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뭔가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요. 혹은 사랑을 받는 느낌.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느낌인 거예요. 되게 편안하고 뭔가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초록 신호등. 해도 된다, 가거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차오르는 어떤 그런, 기쁨이 올라오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은 이해하지 못해요. 생각으로 정리가 돼서 딱딱딱 음성으로 이렇게 딱딱딱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영에 이런 느낌으로 증거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영의 증거도 잘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 돼요. 뭔가 너무 빨리 행동을 옮기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라는 신호예요. 지켜보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열려지거나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혹은 예언을 받은 거라든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응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아시면 여러분 내면의 음성 듣는 것들이 막연하진 않아요.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한테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건 혼적인 영역에서 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정리가 돼서 좀 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더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계속 시도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하세요. 자꾸 여러분이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보여지고 알아지지.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냥 그런 것들을 향해서 눈을 그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해야 여러분이 이 감각이 작동을 하잖아요. 내가 들려주세요 하고 들으려고 해야 이게 귀가 작동을 하죠. 영의 귀가.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되고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고 내적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적 음성, 내적 귀로 영의 귀로 들으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의 영의 어떤 감각들이 어떤 것들이 오는지 느껴보려고 하고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통로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게 훈련이 되어 갑니다. 훈련이 되어 가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잘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